독일에 가면은 본이라는 도시가 있죠. 본. 옛날 동서독이 이렇게 합해지기 전에 서독의 수도였죠. 지금은 이제 동독하고 서독이 이제 같이 통일이 됐으니까 수도가 베를린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본에 가면은 천재 음악가 독일 난 악성이라고 하죠. 베토벤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생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가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베토벤이 즐겨 쳤던 피아노가 한 대 있는데 그 피아노 건반을 보니까 지금 푹 흠이 들어갔더라고요. 아, 흔적이죠. 천재의 흔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런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여주는 흔적이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신앙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출발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 때 필요한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의 삶도 받았다는 신앙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끊임없는 열심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택한 하나님 백성인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전적으로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했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그분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잘하면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수확이 있어요. 열매가 필요하다.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의 길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실수했을 때는 뭐라고요? 다듬어야죠.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다듬고 고치고 그런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므로 출발에 신앙이 있다면 그 축복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은혜 많이 준 것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하나님 구별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줬어요. 근데 그 자를 쓰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열심 있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그런 걸 보시고 그 자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쓰임받는. 그리고 그 쓰임받는 결과의 열매를 통해서 잘하였다, 충성된 나의 종이라고 허락해 주시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 모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는 행복자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런 말씀을 하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얻은 그 백성이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너희는 일단 행복자라. 일단 복을 받은 자라. 어찌 너희하고 비교하겠느냐? 하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백성하고 비교하겠느냐? 행복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행복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냐.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자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이 쓰신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사실을 통해서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요? 행복자. 행복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행복자는 게 뭡니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는데, 첫째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도자의 리더십이죠. 통솔력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6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절 18절까지는 백성들의 헌신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툭 때려보세요. 반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절했던 사람, 누워있는 사람에 가서 병실에 가서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이 뭘 보고 저 사람 살았구나 하는 걸 알죠? 반응이 있을 때 필요하다. 축복에 따른 가난을 향한 행복한 반응을 발견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전염병, 또 경제인 어려움, 온 세계가 지금 난리죠. 지금 제일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미국이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브라질인가 그렇고 세 번째가 인도인가 그렇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자인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이 필요한 거지? 그들 앞에도 가난 정복이라는 어려운 일들을 그들 앞에 두고 그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우리 앞에도 지금 세상적인 가난 가려고 하는 그 앞에 가로막는 가난의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이지만 그곳엔 가서 싸워야 될 수많은 족속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 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전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참 감사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한데 정말 축복인지 잘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서 왔다는 그 자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잘 실감 못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인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지금도 교회는 서로 연락해보면 아직도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열려고 공고를 했다가 토요일에 바로 긴급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일에 못 모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한두 가지 아니에요. 우리 서로 지금 조심하고 있죠. 거리도 두죠. 좀 아쉬운 거는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땡 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눈웃음도 나눌 시간도 없을 정도로 끝나버리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 된 반응이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한 절 속에요. 이 한 절만 딱 봐도 이 한 절 속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라는 말이 4번씩이나 우리에게 명하신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행복자의 반응은 우리 모두 함께
큰사님 좀 추우신 것 같은데 뭐 좀 옷을 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가나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 한 땅입니다. 그 땅에 최소한 7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 가운데 서로 막 나누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나왔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왕들이 31명이에요. 그런 31명의 왕들이 있었고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40년 동안 강야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다 무너져 버립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분류할 때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은 전부 자기가 최고라. 영웅주의죠. 내가 히어로. 전부 각자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청종했잖아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 따랐잖아요. 하나 되었잖아요. 요즘 보면 참 별거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논란이 많죠. 나는 안 쓰는 주의다. 나는 쓰는 주의다. 민주당은 쓰는 파, 공화당은 안 쓰는 파. 근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하던 이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학진자들 맞아요. 제가 공화당, 민주당 누가 잘못 잘났다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죠. 세상의 법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켜나가면서 그들에게 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었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닌 고백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인용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의욕이 아닙니다. 의욕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열정이 끝나서는 안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힘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들이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무슨 파, 무슨 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게 나가야 돼요. 믿음은 1대1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열매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의 힘이 합친 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자로다. 전적으로 그분의 뜻을 향해서 힘을 모아가는 순종하는 그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배남 없는 자의 반응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요.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록 우리가 뭐 하겠다? 중보하겠다. 기도하겠다. 사실은 이 말은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택함받은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입니다. 워낙 뛰어난 영적 리더가 누구죠? 모세죠. 이스라엘 전체로 다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모세. 그 모세의 지도력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사실은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감이 가득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우리들의 중보가, 여호수아를 향한 중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절대적인 신앙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은 서막판이 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모세에 청종하던 그 같이 똑같이 당신을 섬기겠다.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 변함없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 어떤 일에도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겠다. 많은 교회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인 목사님 세우는 것 때문에 교회도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나님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폭탄 터지듯 터져 끝나버려요. 조그만 교회로서 창립해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열정 속에서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 이제 후임 목사님을 옮겼다. 교회가 문란이 생겨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그대로 섬겨요. 여기서 여러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후임자 여호수아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어린 다른 데서 온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40년 생활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의 그 사람, 그분의 허물과 죄를 모르겠습니다. 실수를 모르겠 한다는 거죠. 정말 몰랐던 자를 세우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 여호수아, 우리가 함께 했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겠지만 수많은 실수,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겠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 명령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일사가오의 목숨을 건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 여호수아의 실수와 잘못을 내세운 거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가야 될 가나안을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는 거다. 18절 전반전에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반역하면 우리가 나서서 죽일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당신을 따르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조금 힘이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일사가오예요. 신앙이 필요하다. 결사의 믿음을 가지면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결사의 믿음을 가지면 진짜 사는 길이 나옵니다. 결사의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영적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답니다. 이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행복한 반응이에요. 마지막 행복한 자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고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주는, 서로 격려하는 18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한다. 자신들이 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리더가, 지도자가 백성들을 격려해 주는 것도 감동이지만 백성이 오히려 때론 리더를 격려하는 것 더 큰 감동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같이 되지 않아. 당신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서로 격려하고. 구약성 에스라 9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막상 와서 보니까요,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다 돼요. 다 폐허가 돼요.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 귀환해 봤더니 자기가 섬겼던 그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얼마나 슬펐습니까? 자기 머리털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길렀던 수염을, 우리하고 좀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겠지만 뜯어버렸어요. 성경 기록에 한탄했던 머리와 수염을 뽑아버렸어요. 이런 에스라의 백성들, 에스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서로 도와주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사기가 꺾이고 시리에 찬 군대는 아무리 악한 전투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할지라도 전쟁에는 결국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영적 계획이 일어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아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렵고 힘든 이때는 오히려 내가 주위의 어떤 잘못된 것 정지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로 통해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런 문제만 우리 앞에 가로막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보세요. 이 일이 그냥 한 1, 2개월 그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갈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분열하고 마음이 분산되면 안 되잖아요. 원망과 불만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 2019년 작년이죠. 미국의 한 법정에서 매우 감동적인 간격이 일어납니다. 사연이 이런 겁니다. 총으로 자신의 형을 살해한 한 여성 경찰관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용서는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요. 한 건물 안에 사는 한 여성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피곤했겠죠. 자기 집에 있는 3층 그곳으로 가자 한층 계단을 더 올라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4층이 나오죠. 자기 집은 3층인데 4층까지 올라가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어떤 자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보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흑인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인 줄 알고 그 여성 경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을 꺼내서
사서 죽여버립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정신도 없었겠죠. 빨리 쉬고 싶고 올라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웬 흑인이 앉아서 TV를 딱 보고 있으니까 순간에 신수했다. 모터는 25살의 흑인 청년입니다. 이 사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인종차별로 가더라고요. 법정에서 밖에서 데모합니다. 여자 경찰에게 무거운 형을 내려야 된다고.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좀 뭐였죠? 인종분쟁이라 내세우면서 그들은 강렬하게 데모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야 돼. 그 재판장 안에서는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보세요. 정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보톤의 동생 브레트라는 동생이 원수인 가해자에게 손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기도할 것이다. 실행이 선고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그리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이미 고인이 된 우리 형이 바라는 가장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는 그 동생이죠. 재판장에게 요청한 재판장이 그녀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도저히 믿기지지 않는 일이 지금 그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법정 밖에는 정의를 외치며 무거운 행보를 주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의 가족은 그를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더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행복자라고 칭함을 주셨어요. 이거는 주의 종이 허락한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 저는 행복자. 그리고 그렇게 불려주신 그 행복자, 바로 이곳에 있는 나 자신이라. 이제부터 비록 함께 생활을 하지 못하지만 서로 힘을 모으시 서로 합쳐진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서 있어야 될 그곳이 어디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든 이때 약하고 어렵고 힘든 이때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수의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권세로 드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